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 사는 세상을 지키라, 사람 사는 세상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여러 다양한 세부 법을 지금 주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은 도덕법을 주시고 있습니다. 도덕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 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람 도리가 도덕이에요. 사람 도리. 사람이라면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2014년도 고등학교 교과 과목에서 교과 과정에서 도덕이 폐기됐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주요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도덕은 이거 쓸데없는 과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학부모와 이런 사회에 이런 이 분위기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이걸 폐기해 버렸어요. 그러나 이런 행위는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기둥을 제거한 것이다. 기둥을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집이 기둥이 없는 집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우리 머리 위에 떠받치고 있는 지붕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도래하게 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 사는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사는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까지 사람 사는 세상으로 물려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성적 타락을 막아야 됩니다. 성적 타락을 막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적 타락을 막읍시다. 혼전 성관계 그리고 혼외 성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모두 가볍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혼전 성관계는 결혼 전에 이루어지는 성관계요, 혼외 성관계는 결혼한 배우자 외의 성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혼외 성관계자들을 가늠한 자로 여기시고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전, 혼외 모두 금하고 계십니다. 오직 결혼을 통해서만 성관계를 열어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16절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인력으로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누가 꼬셨다고 말해요? 어디가 남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꼬셨대요. 사람이. 아니 왜 남자라고 적어놓지 않고 사람이라고 적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은 남자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사람은 남자예요. 그리고 몇 사람 모였어요? 그러면 여기는 다 여자 빼고 세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여자를 만드셨거든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고 나중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남자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저 사람이 바로 남자예요. 어떤 남자가 처녀를 꼬셨어요. 처녀를 꼬셔서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합니까? 처녀를 꼬셔서 동침했으면 어떻게 하래요? 아내로 삼는데 납폐금을 먼저 주랍니다. 납폐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결혼지참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결혼지참금. 한자로 보면은 돈을 갖고 참여한다라는 의미예요. 돈을 갖고 참여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참금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말이에요. 돈을 내놓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지참금이에요. 본래 신부가 신랑 층의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을 혼수라고 말합니다. 테레비도 가져갈 수 있고 장롱도 가져갈 수 있고 세탁기도 가져갈 수 있고 또 돈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참금이에요. 뭐라고요? 지참금. 신부가 가지고 간 지참금은 훗날 남편이 세상 떠날 때 그 부인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시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처녀가 시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시댁은 벌써 뭐 땅도 가지고 있고 집도 가지고 있고 뭐 사업장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조그만 집이라도. 그런데 이 여자가 평생 대대로 쌓아온 집에 이 다른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 집에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들어오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뭘 가지고 들어와요? 지참금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 집의 경영권을 이거를 이제 가지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참금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지참금을 주면은 다 남자가 갖잖아요. 근데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물론 남자가 오래 사는 집이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여자가 오래 살아요. 그래서 여자가 그 소유권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이런 동양권 고대 근동 쪽에서도 이 경영권을 누구한테 줘요? 엄마가 아들한테 줘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걸 맡겨서 아들한테 자기의 노후 보장을 의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남한테 대부분의 이런 유산권이 물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참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납폐금을 처녀의 집에 내라. 납폐금이라는 말은 이게 한자로 돈을 갖다 바친다는 거야. 돈을 갖다 바친다는 거야. 이거는 신랑이 신부 측에다가 주는 돈을 납폐금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잘 봐요. 신랑이 신부 측에 주는 돈은 갖다 바치는 거예요. 지참금이 좋아요? 납폐금이 좋아요? 에? 지참금이 좋은 거예요. 지참금이 좋은 거예요. 신부 측에서 돈 갖고 오라고 하는 소리가 다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열쇠가 몇 개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그 집 가서 권리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집 가서 권리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녀를 꼬셔서 동침한 자는 신랑이 신부 측에다 돈을 갖다 바쳐야 된대요. 돈을 갖다 바쳐야 된대. 자, 그러면은 납폐금만 주면은 아무 처녀나 그럼 다 그냥 데려다가 품고 동침할 수 있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정식으로 결혼을 절차를 밟지 않고 혼인 일을 파할까봐 지금 하나님이 법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처녀를 꼬셔도 동침한 사람은 반드시 납폐금을 주고 그 여자를 뭐로 삼으래요? 아내로 삼으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남자가 자꾸 처녀만 건드려. 처녀만 자꾸 꼬셔. 그리고 결혼은 안 해. 그럼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납폐금 내고서 처녀를 데리고 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후 처리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사후 처리를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네가 실수로 여자를 건드렸느냐? 그러면 그 여자 데려다가 살으라는 거예요. 돈 내고 그 신부 측에다가 위로금을 주고서 데려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아내로 삼아서 결혼 생활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성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맞죠? 처녀성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처녀성을 취한 결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처녀성을 취한 사람은 그 여자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를 건드리고 결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이런 남자가 결혼하면 그 결혼한 여자를 만족하고 살까요? 불만족할까요?
뭐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불만족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전에 이 남자 저 남자 만난 여자는 한 남자로 만족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반드시 결혼하라는 거예요. 처음 동침한 그 여자는 반드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녀성을 취한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요. 이 남자가 내가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꼬셔서 동침을 했는데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어. 지참금 아니 납폐금도 다 준비했어. 납폐금 가지고 그 여자 쪽에 갔는데 아니 장인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자, 17절 말씀 읽어봐요. 17절 시작.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처녀의 부모가 딸을 그 남자에게 주고 싶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안 줄 수도 있죠. 네. 언제 안 주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부모의 감정이 상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인생을 많이 살아본 부모가 그 남자, 그 젊은 남자를 보니 내 딸을 데려다가 고생시키게 생겼거든요. 난 절대 줄 수 없다. 너 보니까 너 허는 싹을 보니 너는 분명히 내 딸 고생시킨다. 너 못 주겠다. 또 결정적으로 그 남자가 유부남이면 어떡할 거예요? 유부남이 처녀를 꼬셔가지고 동침하고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돈 가지고 그 여자 쪽에 가서 이 당신 딸 나한테 주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준다 이거예요. 못 준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납폐금만 주라는 거예요. 이 납폐금은 처녀성을 네가 가졌으니 이거 피해 보상하라 이거예요. 반드시 돈을 갖다가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돈을 갖다 바쳐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어려서 한 버릇이 장성하여도 그 버릇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전에 물러남은 결혼 후에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와 한 남자와의 관계가 결혼 생활을 끝까지 지키는 길인 줄로 믿읍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냥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은 성적 타락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도저히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짐승하고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의 성관계에 가늠한 자도 돌로 쳐 죽여야 되지만 짐승과의 행음한 자도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끄떡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한 반드시 또 죽이라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한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여서라도 죄를 끊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그만큼 싫어하는 분이에요. 오죽했으면 자기 자식까지 죽였겠어요. 이해가 돼요?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였어요.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 부분만 들으면은 참 나쁜 아버지 같아. 근데 누구 살려놓으려고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나를 살리려고. 18절과 20절 말씀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은 신접한 무당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는 사람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 멸절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안의 제사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에 이방인의 제사,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잘 들으셨죠? 명절 때마다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게 자녀, 자손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신접하는 행위를 영적 간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음란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주 나의 신부 나 주의 반대인가?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또 바뀌었.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 간음이 뭔지를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한테 야, 너는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라. 아유, 하나님, 저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기 그런 기생집에서 일하는 여자를 어떻게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아니야,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거야. 데리고 와.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호세아 선지자를 만족을 못해. 왜냐면 이 여자는 수많은 남자를 접해본 사람인데 맨날 하나님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느니 재미가 없어요. 술도 안 마시고. 그래서 이 여자가 세상 남자 찾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야, 호세아야, 네 마누라 어디 있다? 데리고 와라. 아유, 하나님, 이 가늠한 여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로 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돌로 쳐도 시원찮은데 저보고 데리고 오라고요? 그 집 가서 지금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옵니다. 몇 날이 못 돼서 그 여자 또 어떻게 해요? 또 세상 남자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야, 네 마누라 지금 어느 집에 있다. 데리고 와라. 아유, 하나님, 그만해요. 그만해. 저 그 여자 꼴도 보기 싫습니다. 아니야, 데리고 와. 데리고 와요. 근데 그 호세아의 부인이 어떻게 해요? 또 그 호세아 목사님 사모님이 또 나가. 하나님 뭐라 그래? 또 데리고 와라. 호세아가 말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래요? 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래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데려다 놓으면은 또 딴 데 세상 얼쩡거린다는 거예요. 데려다 놓으면은 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 나만 믿어야 돼. 그리고 데려다 놓으면은 또 세상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 듣습니다. 이게 잘못됐었구나. 이거 잘못됐어. 내가 지나온 인생 30년, 40년, 60년, 70년 다 잘못됐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세상에 정신 팔고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근데 텔레비 보고 인터넷 보고 또 세상 친구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즐거움이 좋은 거야. 하나님한테 쓰는 시간이 아까워.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아까워. 또 세상 갑니다. 하나님이 또 갖다 놓습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맞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를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는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음란함이다. 영적인 간음이다. 주님도 좋고 저신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세상을 택하든지 주님을 택하든지, 돈을 택하든지 주님을 택하든지, 명예를 택하든지 주님을 택하든지, 세상 즐거움을 택하든지 주님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요, 안 살아요? 세상에서 살죠.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기 바라요. 그런데 그냥 벌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망 가지고 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교회가 채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물질의 축복 주신다면 내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 채무 제가 갚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런 열망 가지고 있는데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자식이 아들이 셋 있습니다. 그 3명의 아들들이 내가 부모 잘못이겠다고, 엄마 나를 믿어보라고, 정말 이렇게 어려서부터 외치고 사는 아들이 있다고 봅시다. 그 아들 이쁠까요, 미울까요? 이쁘죠. 하나님 아시죠? 내 친구 중에 나보다 지질이 못난 친구가 있어요.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나보다 어렸을 때부터 착하지도 않고 못된 짓만 골라하던 친구 있습니다. 그 친구 아시죠? 그 친구 요즘에 어떻게 사시는지 주님 아시죠? 나는 어려서부터 주님 믿고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떠나지 않았는데 나는 뭐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건 거룩한 열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열망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것이 거룩한 열망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해, 망해도 주님을 위해. 할렐루야. 술집에서 기생 파는 사람이 사업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이건 망해야 이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는데 잘 돼, 그건 아니에요. 정말 돈을 벌어도 멋지게 주님으로 해서 쓸 각오하고 버시기 바랍니다. 돈이 벌리면 벌리는 만큼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게 쓸 수 있는 용기와 믿음 갖고 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벌리면 벌수록 지갑의 문은 닫아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고 그러면은 그거 부모된 입장에서 어려워요. 부모가 큰아들한테 재산 다 물려줬더니 사업이 흥왕하니까 맨날 여행 다니고 부모 돌아보려고 안 해요. 그 돈 다 누구 미천이었어요? 부모 미천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난 게 큰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주님 만나고 이제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덤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물질의 축복으로 해서 기도하시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위해서 귀에다가 가지고 병 나섰더니 막 세계 일주하고 하느라고 교회도 안 나와. 그러면 안 돼요.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자녀가 정말로 똑똑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내 자녀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요셉처럼 그가 선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보다 먼저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식은 하나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 잘 되게 하려고 기도해요. 그 자녀가 잘 돼요. 그래서 그 자녀가 주님이 쓰고자 하는 방향으로 쓰고 싶은 대로 그 자녀를 쓰고 싶어.
그런 자녀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자녀를 내가 막 붙들고 휘둘리고 싶어. 공부도 그냥 밤낮으로 시키고 좋은 학원 보내고 막 학원으로 끌고 다니고 막 넌 이리 해라 저리 해라. 그리고 걔가 대학도 부모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직장도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배우자도 원하는 사람 붙여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머리 크고 나서 부모를 안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내 새끼가 내가 핸들링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은 주님 거예요. 내 자식은 주님 거야. 주님이 쓰고자 하실 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기도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축복받아도 하자가 없어요. 둘째로 힘없는 자를 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 사는 세상이 사람 사는 세상 돼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날 때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어려움이라는 걸 몰라요. 날 때부터 부유한 집 자녀들은 어려움을 모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어려서 일입니다. 지금도 어리지만 더 조그맣을 때 일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집이 부유한 집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애들이 하도 돈의 값어치를 모르고 돈의 개념도 없고 아껴 쓸 줄도 몰라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아프리카 아이들 그 배고라서 이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파리가 얼굴에 붙었는데 기력이 없어서 뗄 줄을 모르고 북한의 꽃제비 이런 영상 흙 파먹고 이런 영상을 애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야 아껴 쓰자. 이 밥 못 먹어서 이렇게 되는 애들 좀 보자. 야 밥이 이렇게 귀중한 건데 너 밥을 이렇게 남기고 안 먹으면 어떡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참 목사다운 말을 할 줄 알았더니 애들이 이렇게 말해요.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지. 애들은 밥을 굶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애들이 어려움을 모르니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나그네 외국인 노동자를 학대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도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그래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애굽 사람들 밑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 왕족과 귀족은 2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80%는 성도 없던 사람들이 성 갖다 붙이고 족보도 없던 사람들이 족보 갖다 붙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오리지널은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불과 70년 전만 해도 먹고 살기 어려웠습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허드렛일하고 외워버리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요. 그 외국인들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고. 너도 외국에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다고.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은 힘없는 과부나 고아를 향하여 내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과부의 남편이 되고 내가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힘없고 돈 없는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해가지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칼을 뽑아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겠대요. 그래서 그 괴롭히던 사람을 죽여서 그 와이프를 과부 만들어 놓고 그 애들은 고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약 그들을 해롭게 하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칼을 뽑아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진노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부나 고아를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이모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재미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야. 하나님은 과부의 보호자가 되셔 주신대요. 과부가 부르짖으면 다 들어주겠대. 고아가 부르짖으면 다 들어주겠대. 나는 우리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들보다 빨리 가셨어. 나도 좀 들어줘야 돼.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만약에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채권자 행세하지 말래요. 채권자처럼 그에게 채권 추심도 하지 말래요. 가난한 자는 더 나아가서 이자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돈이 있으면서 갚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갚을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도저히 갚을 돈이 없어요. 이자만 갚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돈 빌려준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 가져갈 거 없으니까 막 분이 나니까 너 옷 벗어. 너 옷이라도 가져가야겠어. 분이 나가지고 옷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어. 근데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는 돌려주래요? 해가 지기 전까지는 돌려주래요. 여러분, 이 중동 고대 근동 지방에 이 사람들은요, 옷 한 벌이 전 재산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옷들이, 이 겉옷이요, 낮에는 어깨로 이렇게 사선으로 짊어매요. 또는 허리춤에다가 이렇게 묶어요. 네? 그러다가 밤에는요, 이 겉옷을 잘 입히고 이불로 써요. 잘 입히고 이불로. 그러니까 해지기 전까지 갖다 줘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더운 여름날도요, 새벽에는 찬바람이 싹 불어요. 그때 배앓이하고 감기 들죠. 저 중동 땅은 더 추워, 더 추워. 낮에 막 햇볕이 내리쬐는데요. 밤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우리가 광야 체험한다고 광야에서 한번 잡았는데 아주 밍크 이불 그거 있잖아요. 옛날 이불. 그거를 주더라고요. 밤에 더워가지고 걷고 자다가 밍크 이불 속에 그냥 쏙 들어갔어요. 그럼 겉옷은 그런 용도예요. 집이 어디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이 집담보 맡겨놓고 집 날라간 지가 옛날인데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 형편과 처지 생각해서 갖다 주래. 네가 분이 나가지고 그거 그렇게 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돌려주라는 거야. 그 사람 처지를 헤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참 센스가 있어요. 27절 말씀 끄트머리 보면은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를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여기가 중요해요.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아까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과부와 고아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칼을 뽑아가지고, 그죠? 칼을 뽑아가지고 진노를 내린다고 그랬는데
돈 빌려준 거는 돈 빌려준 사람도 사실 저 사람이 안 갚으면은 빌려준 사람도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절제하는 거야. 지금 절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사정은 알겠는데 네가 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자비로운 자래요. 그러니까 네가 그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대. 네가 자비를 베풀었으면 좋겠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절 크게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는 수십억 수백억이에요. 수십억 수백억이에요. 근데 100데나리온은요, 그 데나리온이라는 건 하루 일당이에요. 요즘에 8만 원, 10만 원 할 거예요. 그럼 10만 원 잡고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 수십억, 수백억 탕감받은 자가 딱 탕감받자마자 길목에서 만난 100데나리온 갚지 않는 어떤 사람 멱살을 잡았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돈 내놔, 돈 갚아. 이놈아 너 돈 갚아. 근데 안 갚아요. 못 갚어. 돈이 없어서. 그래서 어디다가 집어넣었대요? 감옥에 가둬버렸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친구가 그 친구의 형편에 딱한 형편을 보고 1만 달란트 구워줬던 주인한테 찾아갔다는 거예요. 주인님, 당신이 1만 달란트 갚아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지금 멱살 잡고 감옥에 넣어놨어요. 어쩌면 좋아요?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 오라고, 다시 오라고. 그리고 당장에 갚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갚아? 어떻게 갚아요? 수십억, 수백억을 어떻게 갚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용서받을 수가 없대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힘 있는 자가 여자도 데리고 와? 힘 있는 자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괴롭혀? 힘 있는 자가, 돈 있는 자가 없는 사람 함부로 해? 주님 뭐래요? 너가 은혜 받았던 자래요. 너가 갚을 수 없는 은혜 받았던 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은혜 베풀고 자비 베풀고 긍휼 베풀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다고요. 그럴 수가 있어. 아니요, 어떻게 그냥 하얀 옷을 한 번도 더럽히지 않고 모가지 때도 없이 입을 수가 있냐고요. 아무리 새 옷도 입다 보면 여기 목이 시커매져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조심해도 다 때가 묻게 돼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남의 것만 크다라고 말하지 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남의 티를 보고 지적하는데 네 눈에는 뭐가 껴있대요? 들보가 껴있대요. 대들보가.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눈에는 지금 대들보가 뭐냐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걸어놓는 게 대들보예요. 그 지붕을 버티고 있는 게 대들보예요. 그렇게 큰 나무가 네 눈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남의 거 요만한 거는 잘 찾아내는데 네 속에 있는 거 그거 못 찾아낸다는 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맨날 은혜를 구하며 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넉넉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주님 사랑이 넉넉하고 주님 은혜가 넉넉하고 주님의 긍휼이 넉넉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거부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채무가 있으면 채무가 다 탕감되어지고 채무에서 벗어나는 물질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들이 있으면 애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모든 은혜의 조건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전제되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나도 남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너무나 팍팍합니다. 우리부터 넉넉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부터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함, 너그러움 주여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